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주여 택하셔서 우리들을 이 성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입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을 이 시간 알기 원하오니 그 신령한 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한 사람의 경력입니다.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스웨덴 수영 국가대표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4개 금메달 획득,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 졸업, 구족화가 협회 작가, 성가대 지휘자, 가스펠 싱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천상의 목소리 격찬, 가수 겸 작곡가로 15년간 9장의 앨범 출시, 스웨덴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목표를 향해 주인공,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10개국 언어로 출판된 베스트셀러 저자. 굉장한 경력이죠? 네.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한 가지 분야에서도 한 가지 분야에서 수상을 하거나 그 한 가지 분야에서 정통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은 수영선수, 화가, 가수, 작곡가,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1968년에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장애아이인 줄을 알고 부모에게 이 아기를 보호소에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정상아와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레나 마리아는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 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팔과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아인데도 불구하고 3살부터 수영을 하였고요. 18세에는 이 수영 국가대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왼발로 펜을 잡고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림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발로 또한 뜨개질, 십자수, 요리, 피아노 연주, 그리고 자동차까지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한쪽 다리로 일어서는 데는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옷을 입는 데는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1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시도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끝내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나가 남들보다 좋지 않은 조건과 능력으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힘이 컸습니다. 비록 그녀는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가 오히려 자신을 거스르고 자신의 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계기와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나 마리아는 가스펠 싱어인데요, 그녀가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즉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목소리 또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비록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장애인이지만 그녀의 삶과 또한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것,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1, 2절 말씀 이후에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찬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1장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즉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 말씀으로, 우리나라 성경으로 봤을 때는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마침표 하나 없이 쭉 이어져서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쭉 말씀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흥분된 마음으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흥분하며 하늘에 속한 복을 찬양한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갇혀 있다. 즉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던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아마 자신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게 되어졌고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속에 그들을 권면하고자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자신의 지금 이 처지와 형편에 대한 후회와 서름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환경과 상황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데 얼마만큼의 복을 주셨냐면은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부어주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장 3절 말씀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원문에서 보면은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형이란 뭐냐면 그 사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과거에도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떻게, 또한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시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는 소속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소속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를 받아들여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3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교구 한 성도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가기로 약속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벨을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이제 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를 영접해서 집 안으로 들어 보내시겠죠. 제가 집 안으로 들이시겠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 안에 들어가도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이 유병원이 죽었지만 만약에 유병원 같이 생긴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띵동 하면서 음흉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시죠. 신고해야죠.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한다, 어떤 사람을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내 집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한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와 자격으로 우리가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진 것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잘해서, 어떠한 선행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향한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원래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셨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여주세요. 여기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랬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크신 사랑으로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원래부터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을 살리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받아야 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약성경,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즉 영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요, 병이 뚝뚝 떨어지고요, 집안의 문제가 절절로 해결되어지고요, 딸 대신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요, 자녀가 좋은 학교로 저절로 또한 그렇게 들어가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그런 육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복입니다. 우리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어떤 육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때로는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이런 육적인 복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병이 들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느긋하게 그리고 신나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복, 두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두 팔과 다리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값지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이 레나 마리아가 누렸던 그런 복,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져 갈수록 더 깊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신령하고 그 복된 그 복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으로 인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 그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복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며 찬송했던 그 복, 바로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우리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신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 즉 아무것도 있지 않은 흑암이 있고 공허만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미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2014년을 살고 있는, 지금 또한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모태에 짓기 전이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 자체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서도 벌써 성별하셨고 그러면서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선택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예전에 제가 2005년도에 그 주일학교에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두로서 그때 그 주제 해설을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기독교는 이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에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정말 머리를 흔들고요. 사람들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런 인상, 좋지 않은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래 부르신 원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인 의미를 더하여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구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복,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을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1장 5절 말고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예정하사, 이 예정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성결교에서는 사실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뜻은, 예정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선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예정하신 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무엇을 잘해서,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그렇게 부르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어에서 예정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또한 함께 쓰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아들이 되게 하심,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양자됨, 즉 자녀됨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뜻은 이 로마 시대에 보면은 한 구성원이 어떤 한 가족의 양자가 되어지면은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상속자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적인 지위와 신분을 얻는 것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양자가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상속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게 되어졌고, 법적으로도 사단이 우리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도 이 신분으로도 우리들이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된 자로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 있는 자는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탕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시고 죄사함, 즉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노예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했어야만 합니다. 이를 속전 또는 대속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는 속전 대속물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속량받은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의 말씀은, 넷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의 비밀을 성도에게 알려주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 은밀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속이거나 우리들에게 속이면서 말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그 아브라함, 그 천사,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큼은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알게 되어지는 복,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은 미리 알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친구와 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비밀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픈되어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계획과 비밀을 이제는 소유하시고 누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선택되고 예정되고 속량되고 죄사함 받아 이제는 모든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그 안에서 더욱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